이제 그동안 말씀으로 참된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부터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대적과 핍박을 받게 되죠. 어떤 건물들은 또 어떤 모임과 어떤 단체는 세워지면서부터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게 되는데, 교회는 이상하게 세워지면서부터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사탄으로부터 계속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하는 복음 증거를 막습니다. 이 바울도 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에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성경이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의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고 안 들리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동일하게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계속해서 미혹하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증명한, 또 성경이 정체를 밝히는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사탄은 속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속이는 자라. 또 변신의 귀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기가 사탄이라는 것을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볼 때 사탄이라면 누가 그걸 따르겠어요? 경계를 하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또 다정다감하게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게 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기 개인의 탐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모임과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분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애를 막거나 방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가 심각한 게 어떤 게 심각하냐면은, 자기가 사탄의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사탄의 이용을 당하고 있고 사탄의 일을 하고 있고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이걸 분명히 지적을 했단 말이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가 없는 것 알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사탄에게 미혹되고 충동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이 베드로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의롭게 나서서 길을 막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 누구의 일이냐, 무슨 일이냐? 사탄의 일인 거예요. 악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한 일이지만 사탄에게 이용과 조종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그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오랫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전까지는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내가 사는 삶이, 내가 하는 일이 사탄에게 조종되거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핍박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건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이 일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의 일이라고 말이죠. 이 일을 못하게 지금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되게 막아요. 생각을 다르게 만들어서 막아요. 성도들이 교제하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교제를 하긴 하는데 세상의 교제에 머물게 만들죠. 신앙적인 유익이 전혀 없는 만남, 신앙적인 어떤 유익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모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자, 예수 잘 믿자, 믿음 지키자, 이런 격려하는 것들은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모여서 뭔 말을 한 줄 아세요? 뭘 먹을까? 우리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사탄이 협박도 해요. 막 유혹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것만 같고,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꿈자리가 사납다 그래요. 자꾸 뭐 꿈에 막 자기를 누르는 뭐가 있었는데 교회만 나갔다 오면 그런다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꾸 미혹을 해서 신앙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보여지는 것만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요. 믿음의 진짜는 떠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그 방해하는 역사들이 많았단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총을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장 힘든 것이 총 가운데 가장 아픈 총이 눈총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자꾸 눈총을 주니까 있을 데가 없어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말고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의 동역자로 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해낸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바울은 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근데 가지 못한 아쉬움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얼굴은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 재림할 그때에 우리 모두 구원의 대열에 서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으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바로 당신들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란 말이죠.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참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라고 하는 그 가정을 만들어 가면서 그 가정 속에서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정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좀 나쁘게 이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탐욕이 가득하게 되면, 세상의 제 삶을 생각하다 보게 되면 나쁘게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부부가 똑같이 나쁘게 되는지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늘 일치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결국 결론을 보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자리에서 시간차로 죽어나갑니다. 다른 데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었단 말이죠. 하는 행동도 똑같았고 하는 말도 부부가 똑같았어요. 뭐 자식에 대한 언급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 보게 되니까 아마 그 자식들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내나 남편 둘 중에 한 사람만 바른 믿음 가졌더라도 부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 동안 부끄럽고 추한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면했을 거란 말이죠. 영원히 군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어쩜 부부가 똑같이, 이 가정이 똑같이, 공동체가 똑같이 100년을 잘 살아보겠다고 영혼을 팔아버린 거죠. 100년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차로 죽은 것입니다. 잘못된 교제에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교회가 뭐라는 곳이냐? 그 교회는 결국은 지체다. 어떤 지체냐? 예수님의 지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교회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교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교제가 끊어진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고, 교회가 어려워도 나는 나다. 교회가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들고, 교회가 무너져도 나는 안 무너지고, 교회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안 당하고, 교회 공동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살짝 빠져나가고, 이런 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편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남들이 다 해놓게 되면
묻혀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교회는 성경적으로 영적 교제로 이어진 지체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다니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교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교제로 만들어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을 가졌던 거죠. 그 그림이라는 것이 어떤 그리움이냐? 뭐 오랜 정분으로 부어터질 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뭐 많은 것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은 나의 영광이고 내 기쁨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만들게 되었을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요.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눴다. 지난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뭘 감사하는가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했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 자리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순복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복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는데요. 예수님 접대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를 접대하려고 그랬었는데 가장 예수님을 잘 접대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입니다. 그 가정에 가기만 한 마르다가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를 접대하는 일에 앞장서서 귀한 일입니다. 이거 복 있는 일이거든요. 이걸 소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행과 그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은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접대하고 섬기는 귀한 일, 제자를 격려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순종하려고 했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더 좋은 선택을 했다라. 둘 중에 선택을 하려면 섬기고 봉사하는 선택을 하겠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택을 하겠는가? 마리아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잘 먹여 격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접대를 했는데 둘 다 잘한 것이지만 선택할 때에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배경을 쭉 관찰해 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그들이 받았는가, 종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감동이 컸던 것을 가리켜줘요.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오실 때의 재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들은 말씀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거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라고 부탁했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도착하니까 원망하듯이 하소연했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종말의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모습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올라가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본대로 온다라고 분명히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걸 가리킨 거예요. 다른 가리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셨다 오신다 이거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사도들이 선포하니까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 가족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온다. 그런데 온다고 한 예수님께서 잘 안 오십니다. 예수님이 착각하신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들은 것일까? 왜냐하면
아니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들이 죽어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자들도 붙잡혀서 막 적지 않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일이 없더라도 나이 든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소천한단 말이죠. 근데 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질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신다는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한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면 종말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가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어야 된다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라는 것이 전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함, 이것이 이제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오실 것인가? 예수님 말씀할 때 도적같이 온다 그랬지 누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인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린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 감히 누가 예수님께서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는 그 사람 자체가 이게 거짓이라, 성경을 모르고 하는 헛소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감히 그 누가 안다라고 나오냔 말이에요. 아무도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란 말이죠.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 원동력이 어떤 것인가?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님의 임박한 종말, 세상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그들은 정했어요. 첫째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서로 싸우지 말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내 생각만 옳은 것 아닙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일하는 방식이요? 서로 다르죠.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일할 때 서로 다르게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것과 네가 일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선호도가 달라요.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갈등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교제 속에 분열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게 말하니까 서로 다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우리 예수 가족들은 이것이 우리 영생에 관련된 문제냐, 그걸 먼저 물어요. 영생에 관련된 문제냐, 일하는 방식이 다른 거냐, 네 생각이 서로 그렇다면 우리 이거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생을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면 다툴 필요 없다. 영생을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일단 그들은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두 번째로 그들이 모여서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자. 유대인들이 참 독특하긴 한데 남을 판단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예민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럴까라고 협ጭጭ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자기는 못해도 남들 판단은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자기는 똥을 밟고 있어요. 근데 흙을 밟고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흙을 밟고 있으니까 더럽지 이러는 거예요. 지는 똥을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밟은 흙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 그 말이죠. 자기도 잘 못하고 자기도 헌신 못하면서 헌신 안 하는 사람들을 왜 헌신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건 바울이 어떤 창작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나왔던 말이에요. 14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네 잘못 깨닫고 너 잘못이나 고치라.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치려 그럴 때에 군중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다 가버리고 말잖아요. 따져보게 되면 너나 나나 별 볼 일 없다. 50보 100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가 똥 밟고 남 흙 밟은 것을 가지고 더럽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판단은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주님께 맡기자.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어떤 공동체의 그 삶의 원리가 되었고, 세 번째로는 책임 있게 살자. 이것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우리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자. 이런 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책임 의식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내 도리를 다했고 내 수고를 다했고 내가 헌신을 다했고 내가 충성을 다해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생각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돈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재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우상이 뭐냐? 만몬이라, 만몬.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서 돈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전능한 게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안 보이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이 아니라 돈이 전능하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건강도 회복할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그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니까요. 돈 봉투 전달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진 것도 다시 뒤집어 놓는 것도 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돈 봉투 자꾸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아주 굉장히 좋았던 관계가 왜 깨집니까? 왜 틀어집니까? 돈 때문에 틀어지게 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도 살해하는 폐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돈 때문에 그런 폐륜이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가정이 이혼하게 되는데 왜 이혼하냐? 돈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또 자녀들이 왜 가출합니까? 어느 집에는 용돈 많이 주는데 우리 집은 용돈 조금 준다고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해가지고 알바해서 돈 벌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는 거죠. 사람이 돈 때문에 섭섭하고 돈 때문에 서운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좋아할 관계들이 깨집니다. 친밀해야 될 관계들이 틀어집니다. 교제가 무너지게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경에서 가르쳐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재물에 대한 자유함이 주어지게 돼요. 돈에 매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었다 그랬어요. 이게 가능하냐? 이 공산주의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신다. 조만간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 내가 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잘 풀어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종말이 오면 예수님께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휴지 쪽 아니냐? 그러니 의미 있게 쓰자. 의미 있게 쓰자. 바르게 쓰자. 정당하게 쓰자. 이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 걸 뭐 하나 만들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각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께서 오시는 것만이 종말이 아니고요, 지가 주님께 가는 것도 왜 생각 못했을까요? 언제 갈지 장담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 더도 오신다고 쳐요. 그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주님께서 오시는, 내가 죽어서 오실지도 모르지, 죽은 다음에 오실지도 모르지. 그런데 자기가 죽는 것은 언제 죽습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고요, 몸살이고, 그 다음에 보약 먹고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 하는 말대로 자기 명대로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또 병으로 죽기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오래 살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 잃어버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기에 건강해서 내가 건강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주님께 쓰여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관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부족하게 살지 않고 어디서든 쓰임 받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 오래 살려고 아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내 돈 아니라고, 내 돈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참 이 잘못 사는, 이게 내 돈이니까 내 돈 내 산이야, 내 돈이니까 쌓아두고 살겠다, 이것도 잘못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요. 내 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내 것처럼 생각되는데 내 것 없어요.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유익도 안 되고 자기만의 살다가 끝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받은 만큼 책임이 있어요. 직분이든 아니면은 자기 갖고 있는 건강이든 재물이든 하나님께 설 때에 찾으실 것입니다. 찾을 거란 말이죠. 책임 있게 산다는 것은요, 재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간이든 삶이든 뭐 건강이든 재물이든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써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냐?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종말이 올지. 예수님께서 뭐 내가 살아갈 때 안 오셔도 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계산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계산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3주간 동안의 짧은 인연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보고 싶어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 전체를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내 자랑이고 영광이라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삶이죠.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죽는 것도 도적같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고 살 문제가 아니면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고 책임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에 가게 되면 예수 가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원수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교제가 되시기를, 교회 공동체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수 가족으로 섬기게 도우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에 주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참된 교제를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 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